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제사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다시 성령의 주님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더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우리의 영혼과 몸을 꼭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미처 발걸음을 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재촉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호흡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동참되게 주님 재촉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머물러져 역사함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소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다음에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을 줄 믿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집니다. 그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배를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가야겠노라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산당을 지원한대요. 산당이라는 것은 역대 왕들이 보면 산당을 부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책망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성경 잠깐 그 말씀이 좀 열왕기하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5장 586페이지 열왕기하 15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구약 586페이지 3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이 아사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 그 1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의 유다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이런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사랴는 유다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유다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보실 적에 정직히는 행했는데, 정직히 행했다는 말씀은 윤리와 도덕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세라상과 목상과 주상을 1월 성신을 없애라 했을 때 없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 있었냐면은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참 많지요.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이 수십 명이 이 역대 왕 중에 하나님 보실 적에 아름다운 왕들이 있었죠. 다윗 왕후를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또 요시야 왕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해. 이런 왕들은 정직히 행해서 아세라상과 목상과 주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산당까지 없애서 오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사라가 그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는데 어디에요? 4절을 보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백성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참 불행한 거죠. 이 산당이 뭘까요? 산당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형제를 자매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거는 다 보세요. 그분들이 불교에 가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유교 가지 않아요. 제사 안 지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경외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모든 지체들을 판단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가 나오고 안 나오고 자기 스스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 오늘날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이 옵니까? 별궁.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왕궁이 있는데 그 왕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자들이 잘못하면 별궁에다 이렇게 따로 저걸 시켜놓잖아요. 경위를 시켜놓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거짓 없이 진실되게 찾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것에서 힘이 들었고 시달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부풀어 주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좀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10장) 1절부터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전부 다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 7절, 8절에 음행하는 자, 9절에 주를 시험하는 자, 10절에 원망하는 자, 이런 일들 전부 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런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이죠. 13절 제가 성도님한테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문자를 저기에 보내드리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하셨어요. 이 성도님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도 많지 않은 곳이고 어떻다 할지라도 항상 예배를 진실되게 생각했어요. 내가 장사를 하는 방법을 상업적으로 생각하면은 성산교회를 나가겠습니까? 큰 교회를 나가서 내가 상업적으로 상업을 하지요. 전에 제가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때로는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지만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편입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차라리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누구 한번 어떤 일로 인해 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 그 영혼을 품에 안습니다. 많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뭘 하지 않으셨냐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성 368페이지 누차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로 오셔야만 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밝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서 오늘날 있다가 보니까 세 사람이 길 건너서 있는 것을 장막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천사가 내년 이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사람이 심판을 안 하지요. 요즘은 특별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부분에서 법원에서도 보면은 뭐 무슨 죄를 뭐 폐지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하는 것을 스스로 폐지해서 자기가 그런 짓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판을 받냐 보세요.
자, 창세기 여기를 접으세요. 손가락을 접으시고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시니라. 다 같이 24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누구와 아내와 하와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이것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단어가 등장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 질서를 너희가 깨뜨렸으니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세운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라. 이는 뭡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내가 돈이 직장을 나가서 돈을 봉급을 받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또 얻잖아요. 모든 명예와 자기의 어떤 지식과 모든 것들은 돈으로 말미암아 다 떨어지게 돼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영혼이 파리해지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도구로 생각하면 돼요. 도구로. 제가 지금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컵이 필요해서 컵에다가 물을 담아 옵니다. 돈을 컵으로 생각한다면 도구로 생각하면 돼요. 농부가 삽이 있어야 흙을 파서 파종을 합니다. 농부는 그 삽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어떨 때 땅을 팔 때 어떠한 그것을 파종할 때 필요할 때만 삽을 사용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세금을 낸다든지 옷을 사입는다든지 내가 쌀을 산다든지 무엇을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돈입니다. 이것을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따라 들어오는 장본인 사단의 배경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면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데서 벗어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이죠. 떠나지 않는다 말이죠.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다 말이죠. 너희가 힘들어서도 너희가 밥을 못 먹었느냐? 힘들어서도 너희가 잘 집이 없었느냐? 힘들어서도 너가 입을 옷이 없었느냐 말이죠. 결국은 이 성도님이 오랜 동안 참 현실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에 항상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바를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주위에 참 유혹도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사람들도 유혹하고 또 우리와 연결됐던 자들도 유혹하고 많이 유혹을 했지만, 그러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대로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근근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가던 저와 여러분 다지만 모두지만 제가 그 해결을 받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감사하다고 했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치하여 가는 것도 하나님이 치하여 가신다 말이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의 낙을 누리고 내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그 여인이 해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8년 동안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때 그 자는 바로 그 순간에 안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널어보고 성도를 널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뭐라고 하셨냐면은 친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시간에 또한 예배가 될 수 믿습니다. 6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다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요. 예?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참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나눴지만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고, 예?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음행이나 아니면은 돈이나 원방이나 많이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내가 가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말씀에 서고 위로받고, 때로는 원망을 하는 것 같았지만 또 위로받고 왔을 때 이제 모든 것을 허리가 펴고 내 마음속에 안식을 얻고 이제 내 마음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줄 수 있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교 장소가 비시디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하는 과정인데, 대상은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이제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이
13절부터 쭉 내용이 보면은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17절 보니까요.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건너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인도해냈다. 즉 어디서부터 설교를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의 40년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과정, 그리고 다윗의 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과정 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를 베푸는 침례를 주는 세례를 주는 것까지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들에게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말씀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한 이 사설교를 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말씀 중에 보니까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일 죄를 누군도요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사실 죄를 못 찾았던 거예요. 예? 못 찾았고 빌라도와 헤롯도 죄를 못 찾았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3절을 좀 찾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 136페이지 2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대제국에 이렇게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누가 고소를 했냐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무리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이 예수가 하는 행동과 모든 걸 봤을 때 죄가 없단 말이죠. 그랬더니 자 또 넘어갑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헤롯 왕은 보세요. 헤롯 왕도 보세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도다. 헤롯도 죄를 못 찾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도 못 찾았지만 헤롯도 죄를 못 찾은 거예요. 죽일 죄가 사형을 시킬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도로 보내두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서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 놓라. 그러니까 그냥 태창을 몇 차 때려서 그냥 놔주라는 거예요. 놔주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18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당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어떠한 추석이나 뭐 설이나 어떤 크리스마스나 명절이 되면 그 범죄자들을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대통령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빌라도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 명절에 죄인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라바라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짓고 밀란을 혼란케 하고 해서 살인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을 그날을 시켜야 되는데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한 거예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은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랬죠. 누가 고소했냐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고소한 겁니다. 공회가 함께 모인 공회에서 회의를 해서 죽인 겁니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법 제도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 보세요. 29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찾아서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 들은 지식의 역사를 함으로 성경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지식으로 끝나요. 제가 금요일날 예배 때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여러 가지 지식이, 세상 지식이 참 많습니다. 공학에 대한 지식, 과학에 대한 지식, 뭐 자연에 대한 지식이 참 많습니다. 그 TV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시청을 하면 우리의 지식과 정보는 엄청 많이 없고 지식도 많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은 지가 30년을 됐고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가 3번이나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사형을 시킬 죄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를 태창을 때려서 그냥 놔줘라, 풀어줘라 이랬더니 무리들이 빌라도를 압도해서 군중들이 죽여라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오늘날도 그 강화문,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거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그죠? 못 이기잖아요, 군중들이 많으면. 같은 비슷한 장면이죠. 그런데 자 봅시다. 사도행전 다시 넘어가면 13장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두자 역할을 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러한 정말 앞선다고 하는, 많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렸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 중에서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인 것도 아니라, 오직 보면 그 내막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누구한테 묻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도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했으니까 그렇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이 되면, 때가 되면, 6월절 날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는데도 그 중에 누가 거기에서 딱 개입을 시켜버렸냐면은 가룟 유다가 개입이 됐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개입이 됐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돈 때문에 은 30냥에 딱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주사를 맞은 건데 독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마비가 돼버렸죠. 그 예수님을 판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되냐면 가룟 유다가 개입이 됐잖아요. 대제사장과 여기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 그 중간에 이들이 개입을 시킨 거예요. 개입이 된 거예요.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응하게 하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 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31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응하게 한다. 선지자들의 기회를 통해서 모든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인자를 통해서 응하게 한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인자가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하기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방인을 손에 넘겨줬죠. 누구에게요? 빌라도 손에 넘겨줬잖아요. 빌라도가 이방인이잖아요. 헤롯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손에 넘겨줘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죽어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한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순간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눈동자 앞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하게 했던. 사실은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인간 편에서 보면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왜 하는 거냐면 그 순간에 개입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개입을 한 거예요. 인자는 계획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돼 있고 부활하시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성육신 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 됐어요. 신성에 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이들은 오직 거짓 선지자들이 당연히 형벌을 받아서 사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의 거짓자들이 개수를 줘서 부활했다고 거짓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와 그 다음에 헤롯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이죠. 왜 죄가 없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으로는 나쁜 짓 안 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남에게 도둑질 했습니까? 그리고 욕을 했습니까?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빌라도의 재판은 바로 세상적인 인간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 당신을 죽이려 하는 것은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신성 모독죄를 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찾는 것이 나쁜 짓을 해서 이런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되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히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너가 죄를 용서했다고 그럴 수 있느냐?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너가 죄 사함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가 무슨 죄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 자체가 신성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보면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뭐로 잉태하셨냐면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예?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남자의 후손. 우리 한국에는 특히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나면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죠. 이시면은 이시가 되고 김시면 김씨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이건 마리아는 여자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같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보면 근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씨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본 자체.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빌라도도 어디에 있어요? 빌라도도 여기에 속했죠. 여기에. 빌라도도 여기서 속했고, 예? 석가모니도 여기 속했고요. 여기에 사람들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이에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다 같이 뭐라고 인성. 신성을 쓰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여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인은 이들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을 쓰고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로 보냐면 인간으로 봤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너희가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등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에 29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이제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매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이제 36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영생을 주고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버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셨어요? 구세주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고 반석이 되셨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 장을 찾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찾을까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다 같이 또 크게 읽을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냐.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저도 이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실질적으로 같이 여기 보고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 기소를 해요. 기소를. 처음에 포크레에 와서 이 흙을 다 팝니다. 파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하냐면은 철근을 넣고 그리고 시멘 공구리를 와서 갖다가 이렇게 쏟아요. 이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한 다음에 이 건물을 지어야만이 이 건물이 어떻게 기울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를 않았어요. 하나의 목수의 아들, 조금 더 정말 전진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덮어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하면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처럼 버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반석이 되셨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되셨고 나에게는 메시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18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시니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고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할 때 많은 무리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따라다니고 부르고 있더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뭐 선지자다,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뭐 병 고치는 자다 하고 그랬더이다 그랬어요. 그러게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물었죠. 그러면 내 제자들이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이지.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줘서 너희가 그렇게 고백한 거다. 내가 너희의 고백한 그것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반석이라고 불러줬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인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고백하셨고 지금도 고백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뭐 코로나가 뭐 어려워서 어떻게 뭐가 어떻다 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살기 힘드는데 어떻게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다 고백하신 분들 아니에요. 고백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또한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주신 큰 축복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율법사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의인을 없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없죠.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구원을 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1장 7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찾아볼까요? 우리 교회는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잘 찾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77절. 다 같이 이것도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니라. 주의 백성에게 제사함 없는 구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제사함 없는 구원은 없어요. 제사함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사함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함 없는 구원 없습니다. 교회 가는 곳에 나왔으면 오늘 나와서 첫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십자가를 내가 믿어질 때에 내가 믿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해진 사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루어질 때 나에는 죄에서 해방되었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주 나의 죄를 다 씻은 날이 우리에게 어느 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사실이에요. 내가 경찰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청년 때 자라면서 살면서 나하고 싸운 적도 많고 도둑질한 적도 많고 욕한 적도 많습니다. 경찰이 나를 잡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겠죠. 사람에게는 눈에 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피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함을 받았다라면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형제자매들 성경을 목사가 요한복음 19장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쭉 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성경을 찾고 본인이 실제로 읽으니까 더 이해가 되고 더 은혜가 되지요. 할렐루야. 자, 19장에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룰 줄 아시고 성경을 뭐하게 하려고요? 응하게 하려고요. 다 응하게 하려고요. 이제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기 구약이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를 여기 지신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일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 갑니다. 가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루신 거는 언제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요것이 종지부를 찧어서 무덤에까지 예수님이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것이 성육신을 쓰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이때까지 이것이 성육신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120년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20년까지 나를 살린다라면 만약 120년까지 살아야 되는 120살까지 그날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100살에 대해서 죽는다라면 하나님의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쓰고 육신을 쓰고 오셔서 이루는 것은 십자가 여태까지 성육신. 자, 읽겠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같이 저기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어디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지금 빌라도에게 이리 보세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다 이루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간장에 끌려가지고 십자가 치고 골고다에 올라오시면서도 그때도 이루지 않았어요. 완전히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여서 피를 흘리시고 최종적으로 다 이뤘어요. 무엇을 다 이루냐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육체를 쓰고 오셔서 육체로 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직장에서 아침에 출근하셔서 오후에 늦게 퇴근하시지 않습니까? 아, 오늘 직장 오늘 끝났다. 오늘 일과 끝났다.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났다가 하고 십자가 다 끝났다고 집으로 돌아온 그 길이 오늘 일과가 끝난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오신 육체로서의 계실 때 육체로서의 계신 것이 십자가가 마지막 종지부입니다. 예? 종지부.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다 이뤘다고 했어요. 성경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당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가난들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쓰시고 계셔서 육체로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0장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여기가 일요일이 아니죠. 여기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세계를 주님은 열어놓으셨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거만 더 듣겠습니다. 19절입니다. 20장 19절. 교회는 하나의 기독교적인 행사를 하려고, 예배의 행사에 참석하려고 오신 거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실제로 예수와 죽은 것과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20장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계실 때, 여기서 계실 때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평강할 수 없잖아, 인간이요. 어떻게 평강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이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첫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부활해 주고 하신 말씀은 이제 근심 걱정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해라. 많은 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죽었던 선생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었던 선생이 살아났으니까 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살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다같이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세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실 줄 알았냐면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언제 벗어나서 회복이 되겠냐고 제자들조차도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을 현세적이나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하고 증거하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뜻을 너희에게 내가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세적인 거요, 영혼적인 거요, 영적인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다 종지부를 짓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죽음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는 확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내려가 있으면 평강하지 못해요. 어떻게 평강합니까? 세상은 현실적이잖아요. 현세적이잖아요. 정치적이잖아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반 정치 아니라 나 나름대로의 나도 이웃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치 나 나름대로의 정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어떤 현실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사실 속에 우리는 사실로 가고 있는 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셨고 또 복이 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평강의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